오늘 말씀은 스스로를 교회 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경고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분 없이 살아가는 옛삶으로 후퇴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데 클라이막스가 6절에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주님의 마음이 아플 거야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이들을 다시 돌이키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성격이 강해서 이렇게 세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7, 8절에 보면 이 두려운 경고를 흡수하는 좋은 땅, 가시와 엉겅퀴로 자라지 못하는 땅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합니다. 이 비유를 누가 먼저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 어리버리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시지만 여전히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랑으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잠시 이 길이 좋아 보여서 관심을 갖기는 했지만 결국 1절과 같이 세상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삶이 변하지 않는 자들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8절과 같이 뽑혀져 불에 태워집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서 이런 두려운 경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참 다행이죠. 그러나 이와 함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살다 보면 주일날 교회를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정신없고 바쁘게 살다 보면 예배 나오긴 했어도 정작 하나님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채 딴 생각만 하거나 졸다가 갈 수 있죠. 일주일 동안 성경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기도 한번 못한 채 한 주가 몇 초처럼 휙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때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간혹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4절의 경고와 같이 변화된 새 생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뭔가 변한 줄 알았는데 결국 불에 타버릴 아무것도 아닌 착각이었다는 거죠. 내가 믿는지 착각하는지 어떻게 판별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열매로 알리라. 결국 그의 삶이 증명합니다. 때로는 환경이 너무 어렵고 자신의 연약함에 낙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로부터 오는 소망과 위로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결국 다시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강력한 경고를 던지지만 신앙생활 대충하는 자들에게 기분 나쁘라고 저주를 쏟아놓는 것은 아니에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진짜 본심은 무엇일까요? 1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받은 새로운 소망,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 가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름 피우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부지런하게 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잔잔한 호수에 떠있는 평온한 배와 같지 않아요. 오히려 빠른 속도로 떠내려가는 강물 위에 떠있는 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을 뿐 아니라 그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 넘어뜨리려고 늘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이 오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여전히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노를 부지런히 저 죄악된 세상과 자신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그건 정체되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던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길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마치기까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계속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세상을 거스르고 자신을 거슬러 계속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과 소망, 사랑을 붙잡고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히 끝까지 함께 갑시다. 혹시 게으르게 잠들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믿음을 증명하는지 착각을 증명하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 노를 저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끝까지 함께 갑시다.